네, 그러면 오늘 9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주차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얘기할 거는 중세와 르네상스 철학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랜 기간을 지금 얘기를 그래서 오늘은 9주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벌써 9주차 수업이 되겠고요. 오늘은 두 가지 아주 긴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는 보통 이제 천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작하면 사실은 이제 서로마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무너지고 400에서 한 1400 정도를 얘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르네상스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뭐죠? 그 르네상스는 영어로 하면 르네상스라고 해서요. 네상스는 태어나다고 르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시대. 그래서 뭐요? 뭐가 다시 태어났을까요? 그거는 중세 앞에 있던 고전 시대의 문화와 정신을 다시 일깨우자라는 그 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는 죽었다가 이제 되살아난 얘기를 해준다라는 게 될 거고요. 그러면 중세가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중세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뭐 그 블랙이라는 색깔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흑의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깜깜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 여기는 밝은데 여기 이제 어두웠다가 다시 밝은 시대로 가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배웠던 시기는 기억나시죠? 또 반복을 하자면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 자연주의자 철학, 그 다음에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시대, 플라톤의 시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헬레니즘의 시대. 그 가운데는 이제 소피스트와 그 다음에 에피크로스가 있었던 두 학파가 있었던 시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여기 헬레니즘은 어디에서 어디로 문명이 철학이 움직여가죠. 그리스 중심의 문화에서 로마 중심으로 넘어가는데 문화의 패권은 정치나 군사적인 힘은 로마에 있었지만 그리스는 문화적인 철학적인 권위가 더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마지막에 배웠던 게 이게 범세계주의, 범시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 문화가 그 이 세계 전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이제 서양 철학사이기 때문에 동양 얘기는 없습니다. 동양도 우리가 갖고 있는 동양의 철학적인 전통도 서양만큼이나 아주 역사도 깊고 오래됐지만 저희는 이제 서양만 다루니까 이걸 빼도록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는 건 아주 오랜 기간인데 이걸 한 주에만 다룬다는 게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둡지 않고 나름의 철학적인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토대가 돼서 르네상스 혹은 근대 철학의 중요한 받침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세 철학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근대의 철학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라는 거는 일단은 후대가 생각하는 또 승리한 사람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앞에 거를 자기 상황이나 자기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마 중세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목은 기독교가 유럽의 절대 이념이 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학과 뭐가 결합되는 거요? 예.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공식 종교가 되고 그전에는 이제 다신교였죠 로마는. 그다음에 유일신교고 절대적인 종교와 합쳐지면서 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아주 다른 건 아니고요. 그리스 전통의 철학을 가져와서 뭐랑 입히는 거요? 예, 기독교의 옷을 입히고 새롭게 변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철학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교부 철학자라고 불러요. 이거 영어로 하면 처치 파더스라고 해서 그 교회 아버지가 된 철학자들 혹은 신학자들의 얘기가 핵심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우구스틴인데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은 근대 철학을 시작을 알린 데카르트의 나는 사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데카르트 근대 철학을 할 때 꼭 하게 될 텐데요. 이게 이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유에 있다. 나의 개인의 생각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아우구스틴은 오류를 범어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로 뒤에 있는 말을 선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은 이제 뒤에서 더 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흐름을 좀 한번 볼게요. 서양의 중세는 근데 뭐 서양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겠죠. 봉건 제도와 기독교가 지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봉건 제도는 사회적인 구조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독교는 종교적인 문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봉건 제도가 성립한 9세기에서 붕괴되기 시작한 14세기까지 철학을 중세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 철학은 일반적으로 교부 시대 아까 얘기했었죠. 그 철학 그다음에 2에서 8세기 스콜라 철학 중에서도 초기 스콜라가 9에서 12세기 그다음에 중기 스콜라 철학의 시대는 13세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 스콜라 시대는 14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그냥 일단 초기 스콜라 정도 아니 스콜라 전체를 하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부와 그다음에 스콜라 철학 이 정도로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세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꿰뚫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고르라 하면 신앙과 이성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과 이성이 대척점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고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이성 안에는 신앙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되게 논리적이고 신앙은 논리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중세 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합쳐보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스콜라 철학에서는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스콜라 철학 시대에는 신앙이 이성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철학을 어디에 맞추는 거요? 철학을 신앙에 맞춰야 하는데 중기 스콜라 철학에서부터 신앙과 이성의 조화가 추구되었다면 때였는데 이때가 아마 스콜라 철학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기 스콜라 철학에서는 신앙과 이성의 결합이 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보게 될 텐데요. 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보편과 개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신학적인 차원의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보편이라는 거는 개별자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가? 그리고 보편이라는 거는 정말로 존재하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무라고 하면 이 나무라는 개념 안에는 관념 안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나무라는 이 전체가 이 개념이 실제로도 존재하느냐? 혹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이데아 같은 거 그런 게 실제로 있느냐? 혹은 그냥 개별적인 것만 있고 이 나무라는 개념은 그냥 이름만 있느냐라는 걸로 항상 싸웠어요. 그래서 후기에서는 어디가 이기는 거예요? 이런 보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건 이름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가 더 우세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이라는 차원의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 개념이 실제로도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그 신의 위치도 생각보다 과거와 다른 개념이 되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결합이 부정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일단 신앙과 이성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가 중세 철학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부 철학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부 철학.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처음에 등장했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기독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중국에서 음차해서 만들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한자를 쓰게 되고 아마 그 크리스트교랑 아마 한자어는 비슷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한자를 우리 발음대로 읽다 보니까 기독교가 된 거죠. 이 교리를 철학적으로 다듬어내는 작업은 교부들,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들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초기 기독교의 교리를 완성하는 데 큰 노력을 했죠.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교회가 통일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부들에서 이루어졌는데 교부란 말은 이것도 설명해 주네.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나 성직자를 가르치는 말로 통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철학이 뭐예요? 교부들이 한 철학, 교부 철학이 되고 교부 철학 시기는 2세기경부터 18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어디에요? 로마에 들어오고 로마 제국이 공식 종교로 맞이한 다음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학문의 국가적 학문으로 양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커지게 됐죠. 교보 철학은 소콜라 철학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성격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철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렇게 354년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많이 하죠. 기독교가 아닌 그 기독교를 믿는 아버지가 아닌 그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종교를 믿었겠죠. 뭐 혹은 무신교였던 아버지와 독실한 기독교 어머니인 모니카. 또 여러분은 모니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어머니의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출생지는 북아프리카 이렇게 되겠죠. 사실 여기 지중해를 두고 여기가 유럽이면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대부분의 북아프리카의 그 국가들이 있는 거죠. 여기가 지중해라면 그래서 누미디아라는데 여기에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신앙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고 하지만 청소기에는 자유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똑똑했고 많은 공부도 했는데 이 당시에는 큰 이게 문제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19세 노예 출신 여성과 동거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나중에 이제 죄로 생각하고 나중에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자서전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사실은 고백록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 삶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신학적 이야기도 뭐 시간에 대한 얘기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서구 문학사 혹은 전체를 따져서 첫 번째 전기 자서전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때 사산 제국의 예언자인 마니가 주창한 창시한 마니교를 믿었는데요. 마니교는 혼합 종교죠. 유대교, 영지주의,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불교, 자인화교 등 엄청난 종교들을 섞여서 만든 독특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마니교의 핵심은 그 선의 신이 있고 악의 신이 따로 있는 이분법적인 종교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독교는 이제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악의 실체를 인정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신은 전 세계의 지배자고 이 세계는 신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계는 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악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악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다라는 게 아니라 보통 어거스틴은 나중에 하는데 악의 부재가 선이다라고 해서 얘는 실체가 없고 선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왜 선한 신이 창조한 이 세계에 악이 있느냐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마니교 같은 거는 이게 완전한 그 이분법적인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396년 정도에 카르타고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히포라는 곳에 주교가 되었고 죽을 때까지 이 곳에 주교로 있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작품 하나를 보게 되는데 역사와 시간의 문제를 한번 다룬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국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어려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에요. 국, 나라, 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논증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 책에서 역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에 대한 원리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사를 신이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철학자들은 뭐 이런 방식으로 로고스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했었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가는 얘기들로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이제 다 뭘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으로 바뀌어간 거죠. 이 로고스 불이. 로고스는 나중에 성서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냐면 로고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국론은 지상의 나라와 신의 나라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의 나라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지상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둘이 갈등을 일으키는 과정이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는 이기적인 사랑이고 신의 나라를 이끄는 원리는 이타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 이거는 이타.
이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두 세계가 갈등하는 과정이 바로 역사이며 이러한 역사를 통해 신은 인류를 구원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 이 지상의 땅을 구원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신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는 세 단계로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역사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역사가 있기 전에 여기서 아우구스틴은 신에 의해 천지 창조와 인류의 죄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역사, 그죠? 천지 창조,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는 인간이 기록할 만한 인간도 없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 여기 뺐구나. 이게 이제 그 원죄를 짓고 인간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악이 지배하는 지상의 나라가 선을 원료로 삼는 신의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결국 종말을 받게 하는 거. 그다음에 종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심판 이후에 펼쳐지는 신의 나라의 모습. 심판 이후가 되겠죠. 이 세 개의 역사적인 단계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신국론이라는 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이 서구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록인데요. 아우구스틴은 고백록에서 시간을 독특한 방식으로 구별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자서전인데 철학적 방식으로 시간을 이해합니다. 그에 의하면 과거, 현재, 미래는 오직 지금이라는 시간에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틴은 일상에서 느끼는 여러 감각을 극복하고 이성의 밑에 신의 신간인 지금을 붙잡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현재라는 게 순수하게 있을 것 같잖아요. 진짜 있다. 그리고 이제 현재가 지나가면 이제 과거로 가는 거고 미래가 다시 현재로 들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과거는 기억함으로써 현재에 참여를 하는 거고요. 현재는 우리가 뭘 지금 감각하고 있잖아요. 감각으로 느끼는 게 현재고 미래는 뭐죠? 현재에서 기대하는 걸로. 저희 지금 다 현재라는 지금을 통해서만 기억, 기대, 감각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이다, 영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도 그럴 듯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철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고 지금도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시간은 사실은 물리학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요즘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양자역학 같은 방식의 이해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상대성 이론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직관적인 시간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더 복잡하지만 이때에도 시간에 대한 고민들은 많았고 우리가 현대인들이 봐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복잡성을 가지고 시간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콜라 철학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는 이제 워낙 길고 방대해서 좀 짧게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그 교부 철학도 되게 복잡한데 아우구스티누스 퉁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콜라 철학의 보편 논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죠. 스콜라 철학은 그다음에 19세기 이후 중세 말까지 교회에 소속된 학교에서 가르치던 교사들의 철학입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10세기, 11세기에 세계의 초기 대학들이 생겨요. 거기서부터 이제 학자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스콜라 철학자들은 교부 철학자들의 이념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전통 없는 새로움은 없죠. 다 받아서 하는 거지만 그리스 철학의 방법과 개념도 대폭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교부 철학자가 이전에 그리스 철학을 거부한 거나 한 건 아닌데요. 사실은 이제 여기선 등장하지 않지만 대부분은 플라톤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철학을 얘기했던 그 신플라톤주의가 있거든요. 요건 약간 달라요. 얘는 유출설이라서 신이 항상 넘쳐 흘려서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이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플라톤의 티마오스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지창조를 다룬 책들 거기에서부터 많이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받아왔지만 그래서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로 가긴 합니다. 이 나중에 나올 테니까 스콜라 철학자들은 그리스 철학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성과 신앙이었잖아요. 신앙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성의 밑으로 신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특히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더욱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 철학과 논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철학은 신약의 신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나중에 나올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냥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철학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는 대표인 거예요. 철학자의 대표는 아리스토텔레스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통해서 신앙을 설명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세 앞부분까지 이 세계에서 사라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사라졌다가 그 아랍 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아랍 철학자들이 자신의 철학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라틴어로 번역하는 바람에 이것이 다시 서구 유럽으로 다시 와서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발견이 되고 이게 신앙을 설명하는 중요한 철학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적극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스콜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 최대 논쟁은 보편 논쟁입니다. 보편 논쟁이란 아까 실제론하고 유명론인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죠. 실제론은 아까 보편적인 개념이 정말로 존재한다. 아까 나무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죠? 오동나무, 대나무 이렇게 다 다른 게 있지만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이 실제로 존재한다. 없다 이런 거죠. 실제로 존재하면 실제론, 유명론이면 이게 명자가 이름명이거든요. 이름만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현실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존재보다 여러 가지 나무들보다 보편적인 개념이 더 중요하고 실제로 있다. 유명론은 보편 개념이 단지 우리 관념 속에 이름만 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론의 입장에 의하면 홍길동, 이몽룡, 성춘향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죽으면 사라지지만 이들이 보편 개념인 인간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하지만 유명론 입장에서는 보편 개념 인간이란 단지 이름으로만 존재하고 홍길동, 이몽룡, 성춘향이라는 개별 대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거니까요.